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로마서 이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소요리 문답으로 놓고 보면 제82문에 해당됩니다. 자, 8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82문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10계명의 10계명에 대해서 쭉 다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82문에서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답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단지 사람은 그 누구라도 타락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 생에서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것들을 매일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생활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의 생각, 말, 행동으로 자꾸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이 단락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딱 찍습니다.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열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그래서 로마서 이 3장 25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줬다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3장 25절 한 절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썼던 본문입니다. 거기에 핵심 단어가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증언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됐는가, 이게 이제 부활절 오늘과야 맞닿아 있고 그 죽음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에게 의로움으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그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꼭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다는 겁니다. 신약의 계명은 구약의 계명에 비해서 좀 더 확장된 특징이 있는데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약의 우리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행위를 통한 위반도 안 된다. 그 다음 마음의 동기까지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약 시대에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들마다 간음했고 또 범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다른 사랑의 행위겠느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방인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백성의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존의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시고 그 율법을 대체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동기까지 좀 더 확장된 계명으로. 그러니까 간음과 관련된 것은 야, 너희의 마음속의 생각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약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시대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약 시대에 있는 율법의 행위만 문제시할 게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까? 마음의 동기까지. 그러면 혹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구약 시대의 그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져서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거꾸로 더 많이 요구합니까? 오히려 해방시켜주고 더 행복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종교의 이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참된 종교와 가짜 종교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짜 종교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노력으로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깨달아야 해탈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깨달음을 누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또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선을 행해야 된다. 죄가 10개면 선은 적어도 10개 이상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참된 종교라 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찬양을 돌려야 되고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무능력하다. 어떤 점에서 무능력합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전적 타락 무능력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그 본성이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이제 대답 안 하시겠죠. 율법 안 지킨다고 해도 문제고 지킨다고 해도 문제고 둘 다 문제일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힘 우리 안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뭐만 가능하다?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합니다. 반면 부패한 속성과 죄의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낙심하게 되는 거고, 그 낙심을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야, 너 못된 놈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럴 때마다 우리들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얻어진 이 구원, 이 의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죄함은 없어요. 그러나 범죄함은 있어요. 성경은 범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렇지만 정죄함은 없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죄의 법으로부터는 해방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단어를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데,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의인이야. 도장 꽝.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행위는 아직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고아처럼, 천의 고아처럼 살았던 사람이 부모님을 만났는데 정말 휘황찬란한 파워를 가진 부모를 만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전에 고아처럼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정말 딱딱한 어두운 공간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게 씻고 정말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면 잠이 오겠냐고요. 신분은 변했고 나는 법적으로는 변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몸에 익숙한 이 행동, 이것은 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거룩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부단히 죄를 끊어내고자 하지만 죄는 절대 안 끊어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죄 짓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싸, 죄 지어도 되는구나. 갑자기 이런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먼저 깨닫고 나야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한다. 왜요? 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누구는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가 신약에서 본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다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2문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No.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그것을 어기면서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뭐냐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얻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라.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위배되면 죄, 그 법 안에 있으면 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킬수록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자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돼. 죄의 무자비함과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 반드시 끌고 가요. 그래서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무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이 머리로 생각하고 계명을 대할 때마다 실패하는 나의 비참함을 통하여 나는 비참하구나, 무능력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주님께로 피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로 안 피하고 침대로 피하고, 오늘 주님께로 안 피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해서 부활해야 될 날인데 고난으로 완전히 그냥 내려가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주일에 좀 더 못 참석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고난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하고자 하며 예수님께 피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풀어내려고 하면요, 당장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스케줄 관리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냐면, 메모는 해놓지만 이틀, 3일 후의 것을 안 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쪼여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해주시고, 오늘 잠자리에 들어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하루 해결하고, 대신 말씀 묵상 같은 경우는 한 4, 5일 전, 한 주일 전 미리미리 묵상하고 달려가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고난주간, 그리고 또 특별 저녁 기도회 이런 게 온다 그러면 막 2, 3주 전부터 한 본문씩 묵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모해놓고 나서 하나하나 하고
주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 풀어내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되는 이유인데, 결국 주님께 피하고 나면 우리의 고백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했고,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고 한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31편 어머니의 품을 이야기했는데,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여야 돼요. 그럼 힘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집으로 가셔야 됩니까?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한결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이번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기획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철로의 역정입니다. 우리의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지 이 필그림, 순례자의 여정을 여러분하고 매주일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도 나이 들어가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같이 나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 같이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또다시 우리에게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피하자. 교회로 피하자. 우리 주님 품으로 피하자. 분명하게 계명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과제와 어떤 숙제가 올 때마다 선명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 말, 행동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2번 시작. 죄인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주셔서 의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죄인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짓습니까? 능동적으로 죄를 지어요. 능동적으로. 여러분, 죄 지을 때 생각해 봐요. 어떻게 죄 짓는가? 계획해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약한 거 아는데 우리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계획적으로 죄에 노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우리의 죄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매일, 수시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끼리 맺은 이 약속도 자주 깨요. 그만큼 무능력한 거죠. 우리는 힘이 없다라는 거,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 악한 게 아니고, 나이 먹어서 힘이 빠진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언제 주신 말씀이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이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물로 깨끗하게 심판했어요.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펼치셨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역시 또다시 죄로 끌려가고 있는 이 인류, 그 인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의를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낼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신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 선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맞는 말씀 같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선이 있어서 선이 나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복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보답이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로 내 것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이타적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선도 행해야 된다 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신율법주의라고요.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 표현으로 선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깔병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선행에도 이기주의라는 더러운 죄와 불순물이 섞여 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게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안 밑바닥에는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더러운 죄와 불순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해도요? 선을 행하는 중에도. 그런데 그 선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불순물이 이렇게 섞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행위는 무능력이에요. 그러니 나의 선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 아무리 내가 생각해 봐도 나를 위해서 쓰기도 바쁘거든요. 이게 내 본색이에요, 본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쓰기도 부족한 건데 거기서 절반을 툭 떼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눠준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복하니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행조차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선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분명하게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들하고 우리 죄인들하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냐?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아요. 마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주님, 저 세리처럼 안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나쁜 놈들. 그래도 나는 그 정도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은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냐? 답은 뭐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선명하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만일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고, 만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을 드러내냐면 내 속에 진리가 없고 나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보고 나는 죽일 놈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잘 고백이 안 돼요. 왜? 나는 그래도 덜 죽을 놈 같거든요. 이게 나름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실제로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제가 봐도 믿는 사람이 분명히 나은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더 나으냐? 아니다. 야, 너희가 나름 죄 안 짓고 잘 사는 선한 존재라고 얘기하면 너희 다 거짓말장이야. 너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너희 죄를 인정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우리를 구원에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자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의로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 아니고 율법 외에, 율법으로 얻는 외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그 의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직분자로 섬기는 사람이나 직분 없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분되어지는 의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거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완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를 의롭게 하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런 점에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하여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해라? 즉시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와 거룩한 삶을 병행하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게 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순례의 여정이에요. 날마다 깨어 근신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무엇을요? 십자가만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무리합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 3장 14절 9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항상 육체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 얼룩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를테면 거기에 찌꺼기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해도 불순물, 찌꺼기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 할 만한 사람을 불러서 그의 전생의 가운데 자기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골라서 내어 놓으라고 해봐라.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해봐라. 아무리 훌륭한 거룩한 종,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 가운데 성인 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훌륭한 일을 한번 골라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선가 육체의 부패한 냄새를 맡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의로운 행위를 추구하는 우리의 열심이 완전치 못하며 신속히 달려가야 하는데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냄새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종교교역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 종교교역사 공부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똥 얘기만 하고 나가셨습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고 똥 얘기를 하고 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린 것도 똥이다. 지린 것도 똥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종교개혁사 강의를 다 이해한 거라고 그분 얘기했는데,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이 명답이었어요. 그래서 지린 것도 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지막 시험 논술을 한 사람은 전부 다 A 받았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도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한 것은 나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생각하면 우리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삶은, 여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삶을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 섞고 부패한 게 있다고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지린 게 있다고요. 냄새나는 똥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이게 종교 역사의 결론이었어요. 그걸 이해하고 그 페이퍼에 그 내용을 쓴 사람은 전부 다 A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 부패한 현실을 인정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모델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